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였다고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그 뼈들이 아주 말라있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뼈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이며 또 동시에 아주 말라있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본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뼈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절망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아주 좋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가 듣도록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마른 뼈처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과 장소가 어디이든지,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을 때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을 때에 그것은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 중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오늘 7절 말씀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대언했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서로 움직이며 소리가 나고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8절은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에 의해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뼈들이 서로 붙어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또 그분의 새 창조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대함으로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과 인내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멸망한 이후에 자신들이 뼈처럼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7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때에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7장 13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목적은 그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마른 뼈처럼 무덤에 묻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거기서 일으켜 살아 나오게 하시겠다 전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민족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난을 넘어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왜 그들은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했고 말씀은 들어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낭망한 자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망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을 깨뜨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쏟아부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절망한 우리의 마음들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고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그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무덤 속에 사는 자처럼 소망 없고 멸절되었다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몸과 영을 당신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